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제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이후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한 헤롯 안티파스의 두려움과 비슷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진리를 죽였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진리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라고 비하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께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입니다. 속이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들이죠.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거짓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의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운다 하더라도 부활의 아침이 되면 그들의 거짓된 가면과 민낯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속이는 자라는 모욕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그 무덤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난을 막으려 했던 이런 물리적인 철저한 조치가 오히려 3일 뒤 시신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활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세웠던 철저한 바리케이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다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게 진리를 가두려 해도 숨기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흘째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방어막을 치고 쳤지만 결국에는 그 방어막이 뚫리고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의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의 밤이 깊다면 곧 다가올 사흘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